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 안에서 대부분의 고기는 거의 모든 고기라고 보았을 때 우상 신에게 경배를 하고 난 제물들을 유통을 하면서 먹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방 신에게 제물로 드린 그것을 먹으며 살아간다라는 것과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새로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다른 신에게 경배했던 그 제물을 어떻게 먹으면서 보낼 수 있느냐라는 고민이 있었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신앙이 성숙했던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리낌 없이 먹었지만, 연약한 이제 갓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이러면은 교회가 세상이랑 뭐가 다른 거냐 라는 마음을 가지며 힘들어했던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모습을 보며 교회 안에서 특히 다락방이나 GBS 같은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고 어디까지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술 마셔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담배 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담배 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 가운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문화가 그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윤리적으로 이게 뭐가 해결되는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여기 보면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9절에서도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의 기준이 윤리적으로 맞느냐,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우리의 생활이 조정돼야 그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우상한테 드리는 제물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제가 어디 절에 가서 사찰 음식 먹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거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바울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 맞느냐 틀리느냐 따지기 전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그 한 영혼에게 어떻게 느껴질까, 맞다 할지라도 저 한 영혼이 시험 들 거라면 나는 안 한다 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8장부터 10장, 11장까지 흘러가는 맥락에서는요, 지식에서 사랑으로, 자유에서 섬김으로, 권리에서 절제로, 지식, 사랑, 지식, 자유, 권리가 사랑, 섬김, 절제라는 단어로 전환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그게 세상의 문제 가운데 복음이 줄 수 있는 답이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와 갈등 가운데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하고 섬기고 절제로서 교회가 교회됨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며 기억해야 될 것이 1절입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한 글자라도 더 아는 사람이 한 글자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됩니까?
왜 나만 헌신해야 됩니까? 왜 나만 손해봐야 됩니까? 성경을 한 글자라도 더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를 교만하게 여기며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글자라도 더 배웠기 때문에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육 받는다는 건 무서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훈련 받는다라는 건 무서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한다는 건 무서운 일인 거예요. 내가 곁에 있는 교회 가운데 뭐 하루가 됐건 4년이 됐건 어쨌건 간에 성경을 한 글자라도 더 알고 있다. 신앙생활을 1초라도 더 오래 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다. 그럼 무조건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기준이 없다는 거죠. 뭐 다른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지식 쌓는 곳으로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사랑하는 곳으로 여기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자꾸 내가 교만해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쳐서 섬김의 자리로 이끌면서 절제의 자리로 이끌면서 덕을 세워가고 있느냐. 어쩌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나만 희생하고 섬긴다라는 마음 때문에 나도 섬김 좀 받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우리가 존중받는다라는 그 기쁨보다도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라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수를 닮을 수 있다면 소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처 복종시킨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지식이다 라고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과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된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교회에서 일해도 돼요? 딱 이 질문이에요. 그 질문 앞에서 뭐가 맞느냐 틀리느냐 따지는 것도 좋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바울도 지금 뭐가 맞느냐 틀리느냐 따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아예 판단을 지워버리고 뇌가 없는 것처럼 그냥 맹신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이고 그 키워드는 결국 사랑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주님의 자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판단하고 사역해야 되고 서로를 아끼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이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교회의 연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좁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턱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판단과 사역이 한 영혼을 위하여 집중되는 하루가 되기를 꿈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식 쌓는 곳, 지식을 증명하는 곳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을 세워가는 곳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삼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